오늘 말씀은 고전 7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미혼자의 결혼조부와 가부의 재혼에 대한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에 그 바울의 어떤 견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만 주님의 명령이고 나머지는 바울의 그 견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권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바울의 그 생각은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만 기쁘게 하고 세상 일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이런 어떤 생각이 나누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고린도전서 7장 읽어보면 바울은 굉장히 독신을 예찬한 사람이에요. 이혼한 사람은 그냥 지내고 처녀나 장가 안 간 사람은 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바울의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일박한 환난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결혼을 하면 생각이 나누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신앙인이면 다 누구를 서로 협력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어떤 견해니까요. 저는 참고사항으로 오늘날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제 다른데 서신에서 또 말하기를 결혼을 금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의 임박한 환난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7장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1장부터 7장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의 상황이고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15장이 마지막이죠.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는 겁니다. 이 결혼에 대한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을 본받아 또 독신 생활 이런 것들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결혼해서도 독신주의가 많아가지고 따로 혼자 사는 것처럼 합방하지 않고 이제 이런 어떤 문제,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어떤 편지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칙은 항상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곧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 전반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을 하되 그 외에는 합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각 각방을 쓰고 합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미혼자와 과부들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혼자 과부들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8절과 오늘 본문의 과부에 대해서 또 차이점이 있어요. 8절과 9절에서는 말 그대로 다시 전 남편과 재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결혼해라. 이렇게 주 안에서 이제 전 남편의 한계가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바꿔졌죠. 그 다음에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제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다 이방신을 믿다가 한쪽만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누구를 믿어요? 다른 신을 믿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는 이방신이에요. 그 신들을 믿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신자처럼 그런 아무 신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를 믿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이제 하나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고자, 믿는 자에게 같이 살고자 하거든 같이 살아라. 사는 이유도 뭐냐면은 너로 인해서 그 안 믿는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변화될까 해서, 거룩하게 될까 해서, 쉽게 말해서 그도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을까 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해요. 그러면 그런 것에 크게 구애받을 것이 없다.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는 신천지에 장애가 되면 뭐 이혼해라, 이렇게 소속이 달려면 무조건 이혼해라 하죠.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소속이 달려면 무조건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김남희 남편과 이혼하고 김남희하고 같이 동거를 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소속이 달리면 이혼해라. 김남희가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갈라진, 이혼하고 이제 누구하고, 이만희하고 동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혼하라고 이제 2012년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절대 이혼을 안 한다고 버티던 사람들이 이 변호사 사무실에 줄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그때 변호사도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혼 시키느라고. 그 이혼하는 공식도 있어요. 그 신천지로 전도하다가 안 되면 화를 돋궈요. 그 부부는 서로 잘하니까 무엇이 어떻게 하면 화를 돋구는지 잘 알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화를 돋궈. 그러면 뭐 폭력을 유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폭력을 하면 딱 걸렸어. 119, 112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진단서 떼고 이제 상습폭행으로 몰아요. 상습폭행. 그래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달라졌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이 없는 이만희 씨의 생각이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세상에서의 처지,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종과 자유자, 실제 노예제자가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그 시대, 로마 그 속국에서는 노예제자가 잘 발달돼 있었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너도 그 배너 영화 봤죠? 주다 배너. 배너도 그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 노예가,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빌서가 있죠.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그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자기가 빚도 대신 갚아줄 테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뻥을 친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들고 도망치다가 노마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나처럼 대하고 빚이 있으면 내가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가 갚아줄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갚았을지 안 갚았을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빌레몬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 종과 자유자, 그 다음에 미혼자와 미혼자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뭐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결혼 제도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바울의 견해입니다. 바울의 견해. 그럼 뭐 결혼한 사람은 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결혼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못하니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되라. 그래서 한 몸, 결혼하라는 것은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드시 죽기 때문에 후손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섭리죠. 그 다음에 29절에서 40절에서는 임박한 종말. 예수님, 이게 곧 환란에,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이 곧 다가오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기혼자에게 대해서 대환란을 때에 돌아봐야 될 어떤 가족으로 인해 더욱 클 환란이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을 권장하는 거예요. 아주 바울은 독신 찬양주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다른 것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독신을 본받으라는 것 같아요. 이 고전 7장을 보면. 근데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와 상황,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딸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그 어떤 좌지우지 했나 봐요. 오늘날도 뭐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가 거의 대부분 좌지우지 하죠. 여기서도 그랬나 봐요. 부모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뭐 결혼을 꼭 시켜야 됐다, 홍기가 차서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시키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는 게 좋다. 그냥 처녀로 살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과부의 재혼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재혼하려면 굳이 재혼하려면 전 남편과 재혼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 남편과 안 좋게 헤어졌는데 어떻게 재혼을 다시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다시 재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 결혼 문제의 마무리인데, 특히 이제 미혼자 결혼 문제, 과부의 재혼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 당시에 바울의 어떤 생각입니다. 견해입니다. 권면이고, 이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전 7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 말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 거야 하였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부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에게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임박한 환란의 때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생각이 나뉘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과 자기 아내 이런 것들. 그리고 처녀딸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가 홍기가 찼을 때 결혼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바울은 부모에게 그런 뜻이 있거든 결혼시킬 마음이 있거든 결혼시켜라. 그러나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결혼이 안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이 장애다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좀 참고하고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그리고 오늘날도 또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살펴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오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여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뭐예요? 임박한 때, 종말이 임박한 때를 얘기합니다. 종박한 일, 환란의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 단축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자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거 티를 내지 말고 그냥 혼자인 것처럼 주만 섬기란 얘기죠. 오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오는 자도 또 행복한 자도 또 부자도 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매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여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감이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어떤 부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 때는 우리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에 오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죠. 그래서 내가 믿다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신앙하다가 죽으면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늘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왔다 해서 나는 죽어서 영원히 살리라. 찬송가도 있죠? 그 찬송가는 잘못된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성경 말씀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오시기까지.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얘기하기를 마태 16장 28절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도 볼 자가 있으리라 하고 이제 마태 17장에서 크고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할 것인지 그 모습을 보여줬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게 재림 때 모습이에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마태 24장 9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형제들아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 재림점에 환난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도다.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아이를 베지 못한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한, 젖을 보지 못한 여자, 가슴이 복되다. 이런 것은 뭐야? 결혼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결혼 안 한 사람이 복되다.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큰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 하나님 나라에 임박하기 전에는 반드시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공술의 공수가 있죠.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었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이 모아도 내가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부자들이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는 어떤 재물을 쌓아야 되냐면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 곧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요함을 가져야지 이 세상에 대해서 풍요함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창고를 이렇게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편히 먹고 쉬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노후보장을 아주 단단히 해놨는가 봐, 이 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말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말세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근데 제가 혼자 사니까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지 않아. 자, 바울은 누가 수종 드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바울은. 7장 35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요함이 없다는 것은 혼란 없이 흐트러짐 없이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장가가 시집간 사람들은 세상 일과 그죠?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안 믿는 남편과 여자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둘 다 믿어. 그러면 둘 다 그러잖아요. 둘 다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서로 협력해서. 이제 바울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집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영음리하며 몸과 영을 다 거룩히 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바울의 초점은 오직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힘쓰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는 거, 나누인 것을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 말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좀 걸림이 되겠죠? 걸림이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야 없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를 섬기는데 장애가 없이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일요일만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삶을 이렇게 산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 제사는 제사라는 것은 바쳐지는 거잖아요. 주일날만 바쳐지는 겁니까? 이단들은 이것을 산 제사하면 예배예요 하고, 구약 성전에서 제사 드렸으니까 오늘날에는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에서 제사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문자적인 짐승을 바쳤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산 제사는 건 나를 바치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일날만 바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홍기가 찬 딸을 둔 부모에 대한 어떤 권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반드시 부모 허락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홍기가 찬 딸에 대해서 부모가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누가 자기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한 줄로 생각할 때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라. 이게 또 걸림이 될까봐 바울이 보내지 말라 하면은 나는 보내고 싶은데 걸림이 될까봐 이렇게 말을, 이게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또 혹시 걸림이 될까봐 또 시집 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시집 보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한 줄로 생각할 때에 홍기도 지나고 결혼할 나이가 지났다.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네 뜻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절대 결혼하라는 것은 고전 7장에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할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한다는 믿음이죠. 믿음이 안에 서면 부득이 꼭 결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없다면, 또 자기 뜻이 뭐예요? 시집 보내지 아니할 이 뜻이 있거든. 그냥 머물러 두어 시집 보내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장가고 시집가는 것은 바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 듣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는, 혼자 독신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고전 7장에는 어떻게든지 독신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신으로 누구 일만? 주님의 일만 하다가 하는 것이 좋다. 왜? 마음이 나누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 그 다음에 임박한 환란에 의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뭐 하는 거? 혼인을 금하고. 근데 지금 바울이 고전 7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될 수 있으면 독신을 지내라 그 말은 혼인을 금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된 얘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임박한 환란이 임박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서로 생각이 나누이지 않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남편과 여자,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남편과 여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믿는 남편이면 장애가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같이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주를 섬긴다면 이게 장애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둘 다 뭐예요? 서로가 어떻게 해야 주를 올바로 섬길까, 이것에 대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에도 맞고요. 그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죄 짓는 것처럼 여긴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 24장 37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어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얘기하는, 깨어있지 않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죠.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여기를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평화로운 깨어있지 않은 신앙, 방탕한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종말론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가 아니라 방탕한 삶, 깨어있지 않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삶.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5장에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리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빛의 아들이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생각을 해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어때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는 딱 자기가 예상하는 신랑이 올 때까지만 기름을 준비했어. 근데 신랑이 약간 더디 오잖아요. 더디 와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한테 나눠주려고 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좀 늦게 올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눠주면 자기도 기름이 떨어지잖아, 슬기로운 자도. 그래,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근데 이미 주님이 올 때에 사러 가면 어떻게 돼요? 예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그러잖아요. 결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있는 자는 언제 신랑인 대신 예수님이 오시든지 항상 영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환란에는 마태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임박한 환란 때문에. 물론 마태 24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섰을 때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러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가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군대에 에워싸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그냥 도망가도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미사일이나 이렇게 비행기보다 빠를 수 있어요? 없죠. 예,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하 핵폭탄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지하 핵시설로 대피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때 도망가지 못하는, 그러잖아요. 이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은 화가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도망을 못 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에는 또 도망 못 하잖아요. 1km 이상 가지 못해요. 또 겨울에 우기. 비 오니까 도망가요, 못 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안식일에 침공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또 이스라엘이 침공 날짜는 안식일이나 대속죄일, 용키푸르라고 하죠. 7월 10일. 유대력으로 이제 다시 환산해야 되는데 7월 10일 용키푸르, 그때 침공을 당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 날을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이벤자 젖먹인 자는 문자적으로 아이배고 젖먹이니까 애 낳으면 큰일 난다. 뭐 신천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야, 어느 날 이렇게 교인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어. 근데 강사가 임신해갖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야, 괜찮은가 보네? 이제 그때부터 낳고,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이벤자 젖먹인 자는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연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미혹돼요, 안 돼요? 미혹되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8절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멸망자가 나타나면 강림하심으로 그들을 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임박한 환란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도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갈수록 배도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된 거예요. 불법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믿음을 배반하고 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게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우리는 그래서 내가 갈수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재혼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남편 과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고전 7장 8절에서 9절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잖아요. 자기와 같이 그냥 지내는 거 좋으니라. 여기도 그러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합하라. 이혼을 했으면 다시 그 남편과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잖아. 여기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오죠. 여기는 주 안에서만 합하라. 여기는 이제 좀 이제 죽은 자와 이제 이혼한 자의 어떤 그 차이점이죠. 죽은 자와 이혼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할까라. 이런 말들이 이제 비슷하게 있죠. 신명기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러잖아요. 가나안 칠족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 그들에게 내어주지도 말고 아들을 내어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러잖아요. 바울의 생각은 그러잖아요. 생각이 나누인 거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을 믿으면 결혼하는데 주를 섬기는데 장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것이 이제 이단들에게 간음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예요. 근데 이걸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라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자고 가나안 칠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칠족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가나안 칠족자. 모세도 미디안 여자 1차로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미디안 여자 시보라와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시보라가 죽었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재혼을 하냐면 에디오피아 여자와 재혼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너희가 비판한다 해서 그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을 들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렇잖아요. 성경은 바울에 뭐라고 하냐면 10장 3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면 믿는 자가 결혼을 한다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러잖아요. 결혼한다 해서 생각이 나누인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둘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아내한테 매운다는 거.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일 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둘 다 결혼한다면 둘 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눌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결혼 섭리에도 맞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든지 거침이 되지 말고, 그러면 걸림이 되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걸림이 되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걸림이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걸림이 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 얻게 하라.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새로운 사람들이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좀 맞추어서 좀 인도도 해주고 관심을 갖고 연락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과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즉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제 임박한 종말 사상,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은 결혼해가지고 자꾸 아내나 남편에게 매여가지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생각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잖아요. 이 성경에도 말했지만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둘 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살잖아요. 둘 다. 그러면 생각이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야죠. 여러분도 그 생각이 안 나누려면 어떻게 했어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를 위해서 살죠. 또 생각이 그러잖아요. 또 부부싸움도 안 해요. 다 주를 위해서 살면. 그 다음에 또 임박한 환난과 이 주를 세우는데 생각이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을 바울이 권장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와 또 자기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단들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단들의 생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씀처럼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